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은 안 좋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러고는 시드기야도 두 눈 뽑힌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린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레미야가 이 찬물을 쏟아내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레미야서에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고 합니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 버린 상태에서 조금만 참아보자, 그럼 우리 돌아갈 수 있다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살아래요.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살라고 합니다. 1, 2년 만에 돌아올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기대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고국 땅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처음엔 했겠죠.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 집을 짓고 밭을 일거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0년 후에 살아계실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세대 아니면 3세대 사람들이었겠죠.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꾸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에스라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나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정말 많은 것들을 쥐어줘요.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고 살아라고. 행렬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준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누군가는 감사하죠. 기초를 놓았을 뿐인데. 자,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의 기초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제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방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방해는 외부에서 온 방해가 아니에요. 처음에 방해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내부적인 분란이었습니다. 우리도 껴줘.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배제시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분리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꼰지르죠.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 아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그러면 너네들 성전 건축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축제가 벌어질 것처럼 보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시점에서 중단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단됐을까요? 한 달? 한 1년 정도 중단됐을까요? 무려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 만에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전 건축 중단에 대한 동기가 에스라 3장 4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금방 재건될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1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의 기초가 놓였어요. 그리고 그 기초가 놓인 채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초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고 반듯하게 잘 꾸며져 있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 보이는 그 폐허와도 같은 그런 장면들을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15년 동안 오가면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봤던 그 성전, 그 기초를 놓고는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은 왜 가운데 그 덩그러니 놓여있는 성전의 기초,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보고도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언제까지 말할 거니? 라는 그 지금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봤을 때 판벽하다는 의미가 분명 좋은 의미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묻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거하는 집, 이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는 황폐하고 15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그냥 오가면서 보는 하나의 건축물이 되었을 뿐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묻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나요?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언제가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가 아니래요. 누구 말이 맞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나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이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우기는 건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때라 함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때인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풍성한 것이 있으면 될 것 같죠.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진작에 성전을 짓고도 남았죠. 다윗이 물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죠? 너 때가 아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니까 한 발 뒤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인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죠.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황폐한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살고 있고 가운데 덩그러니 15년 전에 세워지다만 성전이 그렇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오늘 1장 길지도 않은 이 1장 본문에만 1절, 2절, 3절, 5절, 7절, 8절, 9절, 13절 총 8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8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니 이 짧은 장이 8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때인 거 아닌가요? 그렇고 그 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란 수식어가 붙은 하나님의 말씀이 2절, 5절, 7절, 9절 4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4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4절, 6절, 9절 한번 볼게요. 4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벽한 집에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 많이 뿌리려고 노력했어요. 수확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자신의 배가 부르고 자신의 목이 마르지 않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봐라. 실제로 이스라엘 상황들이 그래요. 배부르고 싶지만 배부르지 않아요. 목이 마르고 싶지 않지만 목이 말라요. 그리고 완벽한 집에 풍성하게 거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좀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저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일단 내 배가 채워지고 내 삶이 좀 괜찮아지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인 줄로 알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15년 동안 그 기초만 쌓아 놓았다가 중단된 그 휑한 공간, 그걸 봐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좀 더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좀 더 소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때를 말해요.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를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우린 이 세계 앞에서 항상 무너집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앞에서 가장 큰 시험을 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몰아냄을 당하셨죠. 거기에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죠? 다 주무시는 건 눈 뜨고 주무시는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첫 번째는 뭐죠?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들이니 여기서 뛰어내려도 살 거야. 뛰어내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가 뭐죠? 한 번만 절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여러분 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짓고 그 다음 죄를 짓고 그 다음 죄를 지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딱 한 번만 귀를 닫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이것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적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적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눈을 감아요. 그 순간에 눈을 감고 그 순간에 귀를 닫고 그리고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절, 6절, 9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5절하고 7절의 말씀, 사실 두 절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행위를 살피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나요? 아니요. 마음이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우리의 행위는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행위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땅에 있는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너희들의 행위를 지금 살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살핀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명령해 주시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건축하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2년 8월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십시오. 뭐 하실 거예요? 성전 건축 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행위를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건축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 건축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주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이후에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 너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고, 거룩하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때야, 지금 나 먹고 살기 지금 바쁜데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섬기고 누구를 지금 돌아보고 누구를 위해 지금 내가 기도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도 지금 될까 말까 이 시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전이 이렇게 모인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 스스로가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세워진 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이번 한 번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막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때에 대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뭐가 나오냐면, 제가 7월 중에 한번 여기서 그 요한복음 9장 가지고 8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맹인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부모가 있고 마을 사람이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리고 맹인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맹인을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는 시선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맹인이고 거지예요. 합쳐서 거지 맹인이라고 하고 이야기합시다.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아버지 죄 때문일까요? 부모님 죄 때문일까요? 조상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니, 지금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때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낮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죠.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들이라면 맹인이 눈을 떴어요. 누가 기뻐해야 되죠? 일단은 맹인이 기뻐해야 되죠. 두 번째, 누가 기뻐해야 되죠? 부모님이 기뻐해야 되죠. 세 번째, 누가 기뻐해야 되죠? 마을 사람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와, 이렇게 기적을, 나도 못한 기적을, 한 사람의 눈이 떠졌네, 한 사람의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종교 지도자를 기뻐해야 되죠. 맹인은 기뻐했어요. 자, 맹인은 일단 가장 주인공이니까 뒤로 뺍시다.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쟤한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직하게 말하면 출교를 당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요, 다 입을 닫죠. 드디어 이제 종교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맹인에게 말하죠. 어떻게 눈 떴어? 정직하게 말해봐. 제가 몇 번이나 말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이야기하죠.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뭐라 그러나요? 저주하면서 출교해버리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하지만 그 맹인은 눈이 떠진 그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난 모든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시점에서 한 번도 맹인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누가 보면 맹인이 제일 사실 부인해야 될 때죠. 출교당하는 게 두렵죠. 부모님한테 버림받는 게 두렵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두렵죠. 그러면 부인해야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 떠졌다고 부인해야죠, 이 사실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나 스스로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좀 더 되면, 좀 더 때가 차면, 그리고 좀 더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것 같으신가요? 그때가 만약 올 것 같으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 것 같은지 저에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와 그 시는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귀에, 저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럼 바로 그때가 그때인 겁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저 이후의 어느 순간에 다가올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 너무 어리석어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한 데나리온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성교한국은 하죠. 여름에 이제 코로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교한국이라는 일주일씩 수련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해 주시고 또 저녁마다 집회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제 여러분 중동으로 나가실 사람 일어나십시오. 북한으로 나가실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때부터 눈을 감고 해요. 뭐 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 눈을 감고 실눈을 떠서 누가 일어섰는지, 누가 어느 지역으로 가기로 결단했는지 살짝씩 봤어요. 그리고 저는 끝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못 가겠어요.
북한도 못 가겠고 중동도 못 가겠고 저 어디도 못 가겠어. 그때 당시 진짜 아무데도 못 가겠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실눈을 뜨면서 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이제 선교 한국이고 이게 전국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믿음마을, 소망마을 청년분들이 더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믿음마을 정도 되겠죠. 이제 대학생들 모임이니까. 한 2,000명 정도 이제 전국 단위의 그 수련회를 와가지고 막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이렇게 막 말씀으로 이렇게 정신교육 받고 이제 막 강의로 정신교육 받고 막 이렇게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이게 정신교육이 끝판왕이 되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신교육이 덜 된 거죠. 저 빼고 다 일어났어요. 정말 최소한 제 주변에는 저랑 같이 갔던 제 친구들도 다 일어나. 뭐 어디 뭐 중동 간대요. 그 친구 지금 저 부산에서 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중동 안 갔어요. 어딜 중동을 가요? 중동 여행 가고 싶대요. 뭐 북한을 간다, 뭐 어딜 간다, 다 지금 어디 뭐 대전에서 서울에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 한국이 지나고 그 해에 제가 15일 정도 그 중국의 단기 비전 트립을 갔어요. 중국에 그 15일 동안 갔다 온 그 정신교육이 그 일주일 동안의 정신교육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그래서 15일 정도의 그 비전 트립 이후에 제가 1년 동안 이 중국 땅을 제가 뭐라고 중국 땅을 섬겨요. 1년 동안 제가 중국 땅을 섬기겠다 손을 들었어요. 미쳤지.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손을 들고는 같이 갈 사람이 이렇게 모집하는데 뭐 없어요. 한번 가라. 저는 이제 경영학과였고 이제 은행 아니면 기업의 이제 금융팀에 취업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갈까 말까 하는 그 찰나에 이제 심지어 성경국에서 이 중국 가겠다고 손든 친구도 저랑 같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저랑 이제 몇 명이랑만 해서 갔는데 그렇게 1년 동안을 지내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왜 선교 가야 되죠? 꼭 이렇게 이야기는 오늘 꼭 오후 예배를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 보고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선교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중국은 이미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물론 뭐 추방도 많이 되셨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왜 우리마저 선교사로 여길 와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10몇억 인구 중에 1억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생적으로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중국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신기해한대요. 왜 오지?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여기 1년 동안 이렇게 오지? 실제로 그들의 말이 맞거든요.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 중국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넌 근데 여기 왜 왔어? 그냥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데 왜 여기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대답하지 않았죠. 뭐 그거는 뭐 어차피 그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이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지금 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단기지만 선교로 나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가 아니네? 그때가 저 멀리 있는 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요? 아니요, 나를 보고요.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맞다고 그래요. 저기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통계가 그걸 말해준대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대. 이렇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우르르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이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보죠?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죠?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집에 대한 꿈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언제요? 바로 이 순간요.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면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거죠. 혹시 저 여러분 중에 혹시 성전 건축이 잠깐 중단된 분 계시나요? 오늘 이 학계의 상황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언제요? 미래 언젠가요? 지금이에요. 바로 이번 주고요. 바로 오늘 저녁이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